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1년에 2번을 감사를 드려요. 그것은 맥주 감사주일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드립니다. 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또 하반기에 우리가 1년을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게 해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를 키워줘서 감사해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런 괘씸한 놈, 시끄러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감사할 때 부모의 마음이 보람을 느끼는 거죠. 야, 얘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자기들을 키워주고 돌봐준 것을 애들이 알아주는구나. 대단히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고 계신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큰 사건만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감사한 것은 무탈하는 겁니다.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돌아보면서 이웃들에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서로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동안 내게 베풀어 줬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대단히 기뻐해요. 대단히 기뻐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청년 시절 20대 초반에 저는 주일학교 다니면서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교회 다닌 거지 교회 다녀준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입학 시험을 쳐두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그냥 나요.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울고 있으면 야 무슨 집안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어? 딱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 가지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눈물이 나는 거지.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기뻐도 눈물이 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감사에 대한 감사를 그때 제일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감사가 내 마음에 생기고 난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런 죄악된 것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이별이야. 그리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막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른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요. 이 거룩한 욕망이죠. 거룩한 마음. 그래서 이번에 강단을 할 때도 강단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형편이 좀 힘들 텐데 누가 이 강단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이 강단을 하겠다는 분들이 헌금하고 나오니까 아마 안 말렸으면 여러분 지난주에 헌금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미리 말렸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기뻐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단을 가지고 우리 강단을 새로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그 감사가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막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막 교회 막 봉사하고 분주하고 막 시달리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혹은 식어져 있던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앞에 보시면 강단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 밑에 성찬 때 보면 뭐라고 적어놨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을 너희들 위해서 바쳤다. 나의 이 사랑을 잊지 말아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방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본장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 버려요. 아니 틀림없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안 좋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마치 여러분 스프링을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 원래대로 탁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없는가 봐. 예수 안 믿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처음 들어요.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좋은 게 아닙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22절 말씀 성경을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놓고 그 축복의 잔을 갖다가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감사주일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2번이나 넣어놨을까? 1년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이 돌이키는 게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야 되잖아요. 아이, 못 먹어도 고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들어섰으면 그 어느 때든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제 과거에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면서도 때로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돌아서야지. 그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는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죠.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니까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처럼 되고요. 마음이. 그래서 돌아서는 이걸 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잘못된 길에 들었으면 즉시 돌아섭시다. 예, 즉시 돌아서야지. 참 생각해보고 이러면요 늦어요. 그런 거죠. 사람의 이 육신의 이 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끌어당기는 힘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강해요. 예.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다 라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에 설 수가 없어요. 2 농부가 있습니다. 2 농부가 있는데 하루는 비가 막 옥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는데 한 농부가 말합니다. 주님, 농작물에 하나님 이 물을 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농부가 혀를 떡 차는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야? 좋지. 비가 오면 좋지.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돼? 야, 우리가 뿌리는 이 농작물이 망하잖아.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태양이 떴습니다. 태양이 막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한 농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에 태양을 비춰주셔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그 농부가 또 얘기합니다. 에이, 저런. 야, 이렇게 태양이 많이 내려지면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버리잖아. 뭐 감사할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관점이 얼마나 달라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좋은 면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늘 보는 게 뭐예요? 안 좋은 면, 안 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항상 불평, 불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프냐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이 망했느냐 또 잘 되고 있느냐 건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하든 가난하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몸이 건강하든지 뭐 건강하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도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니까. 아유, 감사하지 뭐 있어요, 감사하지. 마음으로부터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우리 회사가 아직 부도가 났어, 지금. 이거 먹고 살 길도 없고, 이제 가정도 파탄나고 직전이야. 아니, 이런 마당에 내가 무슨 감사하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가진 사람 성도는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욥은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동방의 거부였던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는 자녀들도 다 잃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몸에는 질병이 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요. 기와장 가지고 긁어야 돼요. 긁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피부병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사오니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가 범죄치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신앙을 칭찬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욥의 그 신앙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는 것은 그가 재산이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가 아무것도 없어지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확인해 보아라. 그 대신에 목숨만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뭘 보신 거예요? 그의 감사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는 있으니까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욥의 믿음이 인정이 될 때 어떡합니까? 갑절에 축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졌던 과거의 그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이죠. 너는 이런 재산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적인 농부는 꼬리를 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걸 못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좋은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믿음이 있는 것부터 보셨다니까. 그 믿음을 있는 걸 보시고 일어나 걸어라. 네?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태도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데 2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를 정말 신뢰하고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네 믿음대로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여러분 그 사람의 환경을 뒤집어 엎는 기적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시련이 올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한테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결국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결국엔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낙심이 안 돼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나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돼 버려요. 그러나 정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하나님마다 뭐가 이래 안 돼. 나는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믿음이 짜그러들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14절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도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의 신앙이 우리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그 다음 절 1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환난 날이 와도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주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일은 자주 있어도 주님께서 당신이 마냥 기다리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단 1초라도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하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 때는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응답의 시간이 딱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감사가 되니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믿음을 회복하고 가십시오. 너무 놀라운 약속이죠.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좀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감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조건부 감사예요. 사람들이 하는 감사를 해보면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쁜 감사는 아니에요. 조건적인 감사.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약간 소원이 들어있는 거죠. 이건 조건적인, 1차원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때문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2차원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감사,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환난, 역등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그 배후에서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번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아마 틀림없이 조건적인 감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문에 감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이 눈에 안 보여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감사의 응답이 넘쳐 흐르는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